철학자 에릭 포프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유명한 저서 속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많은 교훈과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항구 도시에 한 늙은 늙은 어부가 느긋하게 햇빛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한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고기를 안 잡고 이 바닷가에 누워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늙은 어부는 대답합니다. 나는 아침에만 국물을 던집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루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나그네는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 벌어서 뭘 하게? 나그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일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고 큰 돈을 벌게 되겠지요. 큰 돈을 벌면 배를 사겠지요. 배를 사고 큰 배를 끌고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물고기 가공 공장까지 만들게 되고 사장님이 되면 천하를 호령하는 부자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하기를 그 후에는요. 이제 나그네는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일에서 떠나서 느긋하게 하루를 즐기며 보낼 수 있겠지요. 노인은 선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젊은이, 나는 이미 편하고 느긋하게 즐기고 있지 않소. 그만하고 가게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역시 자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자유입니다. 내 스스로 내 욕망을 통제할 줄 알고 어디까지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만 자유인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자유는 없습니다. 있는 듯 하지만 더 무서운 속박이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감옥에 혹은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자유인입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쫓기고 죄의 가책에 쫓기고 죄로 인한 타락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죄인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왜?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내 소중한 자유를 내놓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로 그저 자기 밥을 먹을 만큼은 돼야 자유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자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 몸이 불편할 때 그런 자유는 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자유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역행하면서 더 무서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가는 말합니다. 베아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유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민족은 없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아니에요. 요새도 우리는 붉은 띠를 띠고 쟁취합니다마는 그 쟁취에서 뭐 얻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성이 나빠지지요. 사회를 어지럽히죠. 사업도 망하지요. 때로는 가정까지 파괴됩니다. 인격 다 망가지고 맙니다. 이 손해가 얼마입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는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8.15 해방, 이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아주 14살 때 이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만은, 그 8.15 해방 됐을 때,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대낮에 어떻게 해서 방송을 듣고 해방됐다는 걸 알고 와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 끌어안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울면서 감격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도 못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를 보고 그 종을 또 무슨 공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그거 무기 만든다고 가져갔댔는데 그 찾아다가 달아놓고 시도 때도 없이 종을 쳤습니다. 땡강 하루 종일. 주일날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방이다, 자유다 하면서 때려 부시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가보면 그 실험실에 내가 늘 가지고 싶은 참 좋은 실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증기기관이에요. 밑에다가 불을 켜놓으면 이 물이 끓으면서 이게 바퀴가 돌아가거든요. 칙칙칙칙 하면서 이제 기차처럼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 그걸 학교의 것이지요. 나는 늘 가지고 놀고 그저 두고 왔죠. 그런데 가보았더니요, 이 모든 그 실험실에 있는 그 기계까지 다 때려 부셨어요. 때려 부시는 게 자유로 알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방종과 파괴, 방탕.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비참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에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워싱턴 DC에 갈 때마다 저는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6.25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서 꼭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머리에 큰 글자로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몇백 번이고 읽어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짜로 주어졌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자유를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불하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대신 지불하고야 대가
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불된 희생의 대가를 알 때까지, 그 은혜에 감격할 때까지는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 소중한 것을 모르거든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한때 이 카메라를 좋아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보았습니다. 그 사진기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거 자꾸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시장에 좋은 카메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싸게. 그 유명한 라이카 M4 같은 지금 그 값이 없으면 비싼가 보다. 이런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이 귀한 카메라가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리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세는 귀한 줄 모르거든요. 이걸 가졌던 아버지는 이거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닦고 만지고 소중하게 행복하게 만졌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싸구려로 내다 판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사왔잖아요. 값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값을 모르면 행복도 없는 거죠. 자유함도 없는 거죠. 값을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부터 나는 자유인입니다. 또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 자유를 누렸으면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길 뿐더러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자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동시에 자유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자유케 한 자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그 건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큰 소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남달리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강의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오르다니면서 하기도 했고, 서울에 있으면서도 강의를, 그 바쁜 목회 생활에서도 일주일에 이틀씩 나가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내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바쁜데, 그거 뭐 그렇게 힘들게까지 강의하는, 그거 강사료에 얼마 주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십니까?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돈 한 푼 없이 공짜로 미국에 가서 5년 동안 공부했거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편안하게 공부를 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남달리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뭔가 해야지. 안 하면 꼭 하나님께서 나를 멍청하게 만들 것 같거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유를 얻었으면 꼭 소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신혼가정을 아십니까? 신혼부부들 보면 너무 행복하게
자, 이 행복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합니다만은 가만히 보세요. 신혼가정이라는 건 둘 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에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요.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 전화 걸어야 되고요. 전화 안 걸었다간 벼락이 떨어집니다. 이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완전히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즐거운 노예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자유한 것이니까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역사는 자유의 확대 과정이다 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몇 사람만 누리던 자유입니다. 그저 왕이 누리고 그리고 양반들이 누리고 귀족들이 누리던 몇 사람만 누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입니다. 그렇게 살던 것인데 점점 세상이 밝아지면서 지금 뭐 어렵다면 해도 옛날에 비해서는 다 훌륭한 겁니다. 왜? 자유가 확대되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역시 철학자 헤겔의 말은 맞아요. 자유 확대의 과정이다. 역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15 해방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유를 주었지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25를 치러야 했고 6.25의 전쟁을 치르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잘 지키지 못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질서가 있고 너무너무 불쌍하게도 행복 지수가 제로라면서요. 모든 나라 중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지 못한 민족이에요. 왜요? 자유를 잃어버렸거든요. 자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인격은 그가 얼마나 자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도 정욕과 소유와 명예와 고집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때 그 사람이 참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검진해 보십시다. 스스로 비판해 보십시다. 내가 얼만큼 자유한가? 내 심령이 얼마나 자유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얘기 마저 할까요? 가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날 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이신데 자, 한평생 설교하시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차!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말했다. 이거 해야 될 건데 이 말은 못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후회되는 일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꼭 대답합니다. 없다고. 왜 없는지 아느냐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거든.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갔어.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잘했어. 은혜로. 그게 자유예요. 뭘 해놓고는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러지 않은데 뭐가 안 그래 본래 그랬잖아요. 자유하세요.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나는 행복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그리스도인이에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해방주의를 통해서 다른 차원에서 자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귀한 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원컨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내가 자유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누리게 하시고, 시간 감사 감격하면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렇게 이 민족을 자유케 하셨지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과 욕심과 고집과 모든 타락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거룩한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부자유한 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온전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자유를 전하며 자유케 하며 자유를 향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